예. 자,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26장 14절, 19절. 시작. 그들은 죽었은적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입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길거리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14절과 19절은 상반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은 어쩌면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반응, 이것이 사실은 모든 종교나 모든 인간의 가르침이나 또는 인간의 철학이나 이 가장 깊은 근본 속에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사람들은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거나 피해가거나 또 그것을 나름대로 이해를 이제 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근데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죽음을 피해가는 적이 없어요. 죽음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면하고 죽음을 하나의 극복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먼저 오셨던 선지자 중 한 분이죠. 이분이 많은 예언을 한 것 중에 독특한 예언들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근본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14절 보면 인간의 현재 그 모습을 직면하는 거죠. 그들은 죽었은적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죽음을 손에 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게 하시면 아무도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됩니다.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은 역사에서 아웃되는 거죠. 다시 나와가 역사를 새로 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가졌던 사람들, 권력이나 재물이나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그걸 놓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사후세계에서도 자기가 권력을 주겠다고 진시황이 남긴 그 어마어마한 병마용,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그 병마용, 그걸 다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진흙으로 사람 크기의 군사들을 일일이 막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을 자기의 그 위용을 갖춘 왕의 마차와 함께 자기가 그에 묻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병마용을 설계한 사람들이며 관계한 그 일꾼들이 입구를 못 찾도록 그거 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수장시켜 버리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근세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에라도 뭔가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친 거죠.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은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다 내세에도 뭔가 있을 것이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있을 것이다 하고 설화를 만들어내거나 전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영생을 누리고자 그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또 그 돌산으로 가득 찬 그런 황무지 속에 그 왕의 계곡이라 그래서 바위를 파고 그 안에다 또 막 어마어마한 뭐 규모야 진시황의 병마용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거기도 엄청난
그런 사후세계를 위한 자기들만의 공간들을 만들고 그랬죠. 그런데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19절은 그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죽음을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다시 부수시고 인생을 다시 살리실 리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 개념입니다. 19절 보시면 이후유 메테카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메테카 당신의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의 죽은 자 이 말은 아주 친근함을 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미망인이 있다 치면 미망인에게 존댓말로 고인 대신 부군께서 이렇게 안 하고 당신의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돌아가시니 이렇게. 여기서는 우리는 번역을 당신의 죽은 자 이렇게 번역하기 좀 어색한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와 관계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와 멀지 않는 그런 관계성을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은 자, 당신이 아주 소중한 그러나 운명을 달리한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당신의 죽은 자들은 이후유 살아날 것입니다. 네벨라티 예쿠문 그리고 나의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말인데 본문에는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왜 우리라고 번역했냐면 네벨라티 하면 나의 시체 단수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남는 나의 시체는 이게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쿠문 이거는 또 그들은 살아날 겁니다. 이것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걸 일치시키려고 이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시체들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것은 굳이 그렇게 해석할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어법이 이 1인칭과 이 3인칭이 다르더라도 동사와 주어의 이 시제나 이게 다르더라도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나의 시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시체가 사실은 하나라고 보면 하나지만 이 기관을 여러 개를 따지면 여러 개 기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또 복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당신의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나의 시체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으면은 14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정반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죽음을 극복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 우리의 소망, 우리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일어날 수 없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는 죽음에서 우리는 살아나고 일어난다는 이 메시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거 다 사족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날 수 없는 자들이 살아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49제 한다,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천도한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삶과 영원한 생명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육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든 죽든 이것은 우리 육신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죽은 자를 당신이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도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시체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느냐 하면 뒤에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키추라고 명령함. 이제는 명령. 하키추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명령. 깨어나라. 잠자던 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나라. 영어로 하면 awake 또는 wake up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깨어나라. 고온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툭툭 치면서 우리가 깨우듯이 죽어 있는 자를 향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만 자고 일어나라. 죽음을 하나의 잠으로 바라본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있는 소녀나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이 있어요.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관에 누워가지고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툭툭 치셨어요. 툭툭 치시면서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이렇게 그만 자고 일어나라. 소녀가 눈을 부시시 뜨고는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엄마 이러고. 이 죽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그냥 죽으면 잠에 불과할 겁니다. 일어나라 하고 잡아당기시면 그냥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하키추.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을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그냥. 예. 그래서 세상 종교는 죽음 앞에서는 절규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그래 죽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는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날 거야. 계속 그걸 뭐라 그럽니까? 환생했다 그러고 계속 그걸 환생하는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윤회. 계속 이게, 그래서 이번 생에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좋은 집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은 아주 고생한 데 태어나고, 더 흉악한 일을 하면은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더 흉악하냐 완전히 뭐 목이나 파리처럼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무지하고 참 그는 설화하고, 그 요즘엔 또 뭐 윤회 사상이 막 그 사람의 영혼이 윤회하는 식으로 이제는 달라이 라마가 어디 뭐 무슨 소년으로 환생했다 하면서 이제 또 그 사람 그 어린 소년이 달라이 라마의 옛날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 장난은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활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왜 란네누는 라나니란 말인데 노래하는 겁니다. 막 크게 막 즐거워가지고 막 떠들고 막 기뻐서 막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일어나라. 툭툭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즐거이 노래 불러라.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던 자가 하나님 일어나라. 눈을 떠서 일어나라.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서 즐거이 불러라. 이 생명의 축제죠. 저기 보시죠. 바깥에 한번 보시면 지금 막 벚꽃이 만발하고 있죠. 불과 지난주만 해도 꽃이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다들 막 저기 살았나 죽었나 할 정도로 항상 가지들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꽃잎이 저기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자연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 안에 씨앗과 생명의 어떤 기식만 안에 숨어 있을 뿐이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몸이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마음에 딱 품고 있던 영혼들은 때가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봄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한 영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곳곳에서 생명들이 움돋아 나오고, 한데도 형체가 없던 것들이 새로운 형체가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저렇게 하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래서 따뜻한 햇볕과 온도를 딱 맞춰주기 시작하니까 쫙 나오잖아요. 없던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오잖아요. 근데 눈에 보일 때 없다고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옳습니까?
저 꽃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왔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저게?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노래하라. 누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쇼케네이, 아파르. 이 말은 누워서 휴식을 취하다의 샤칸이라는 이 단어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자들이여 아파르. 아파르는 이제 독특한 말인데 이제 먼지란 말인데 특히 진흙먼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흙을 취하잖아요. 그래야 아담을 만들잖아요. 그때 그 땅에서 취한 흙, 그걸 아파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아파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냥 단순한 흙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만든 소재로서의 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몸을 만들고 다시 또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는 아파르에서 와가지고 아파르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흙이란 말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아파르란 말만 딱 구분해서 씁니다. 여기 뭐냐면 아파르 상태가 되가 아파르의 여기는 티끌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티끌로 번역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몸을 만들었던 진흙입니다. 진흙이 되어서 거기에 누워 쉬고 있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이 안 맞죠. 다시 말해서 몸이 백골이 진토되어서 진토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말에는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요. 백골이 진토가 되어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진토에 누워 있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이 번역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건 이제 몸이 죽어서 백골이 진토가 되어서 흙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는 상태의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흙으로 돌아갔던 너희들이여 깨어나라. 그만 자고 깨어나라. 다시 말해서 흙이 돼버리면 우리 몸의 형체도 없어졌잖아요. 이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막 어떻게 궁금해하는데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형체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요즘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형체가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간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나와라 하시면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 불러라.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없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 영혼이 사실은 본체입니다. 그리고 육체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처럼 몸이 꼭 영혼이 움직이듯이 몸도 그렇게 변하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흙으로 변했던 그 진토로 돌아갔던 몸이 그렇게 변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실제적인 부활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보면 공간을 막 통과해요. 시공을 통과하고 모양도 원하는 대로 바뀌어 나타날 수가 있고 우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순간적으로 우주 끝에 가고 싶다 생각만 하면 우주 끝에 가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 우주 끝에서 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시공은 더 이상 우리 이 신령한 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밤마다 보면 여기 오리온 성자가 다 보여요. 그리고 위에 보면 그 베텔게우스가 붉은 별이 하나 빛나고 저 왼쪽에 보면 시리우스라는 거대한 푸른 별이 또 빛나요. 몇 오래된 저기는 뭐 엄청난 거리를 가진 별들이기 때문에 같은 우리 은하지만 못 갑니다. 절대로 가볼 수 없어요. 우리 이 육체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영혼이 그걸 보긴 하지만 우리 육체가 가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는 그 순간에 저기 가보고 싶다 하면 바로 거기 딱 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죠. 물리 세계를
이 신령한 몸을 입는 순간에 물리세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아요. 물리세계는 우리가 존재하게 될 그런 신령한 하늘나라의 이 존재 공간 앞에서는 너무나 좁은 공간이고, 이 시공의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이런 개념들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당신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나의 시체는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라, 잠자던 상태에서 깨어나라, 진토로 돌아간 자들이여, 죽어서 흙으로 되어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여, 이제 그만 자고 깨어나서 일어나 노래 불러라. 왜냐하면 이 부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어떻게 하는 이렇게 시작 보면 탈오로트 탈레카, 당신의 탈은 이제 이슬입니다. 당신의 이슬, 당신의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놀라운 히브리 시인의 하나의 이 시입니다. 시고 아주 아름다운 노래인데, 탈레카 탈오로트, 야, 빛의 탈오로트 하면, 오로트는 이제 빛입니다. 빛의 이슬, 곧 당신의 이슬. 왜냐하면 빛의 이슬, 곧 당신의 이슬이,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뒤에 보면 이 내어놓으리로다, 이렇게 동사가 제일 뒤에 와 있죠. 요 말은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 요거는 이제 땅이 내어놓는 게 아니고 주어가 어디냐 하면 이슬이, 당신이라는 이슬을, 당신의 이슬, 빛의 이슬, 곧 당신의 이슬 하고, 이거는 이제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내어놓으리로다, 이것은 떨어뜨릴 것이다 하는데, 주어가 누구냐 하면 요 동사의 주어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떨어뜨릴 것입니다. 당신의 이슬, 곧 빛의 이슬을 당신이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이 문장은 번역이 잘못된 번역인데, 주의 이슬, 여기 이제 빛난 이슬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빛의 이슬입니다. 이슬 모양을 한 빛이,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이슬 모양을 한 빛이, 또는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이슬 방울들이,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도 될 거예요. 어쨌거나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빛의 이슬이라고 번역한, 당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의 이슬이 떨어질 것입니다. 빛의 이슬들을 당신이 내릴 것입니다. 떨어뜨릴 것입니다. 어디에? 땅 위의 죽은 자들에게 당신이 이슬들을 내릴 것입니다. 아까 요 위에 보면은 티끌에 거하는 자들에 되어 있죠. 죽어서 진토로 돌아가는 자들 위에 바로 땅에 있는 죽은 자들,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 자들, 그 위에 당신의 이슬, 곧 빛의 이슬이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서 노래하라. 당신의 이슬, 곧 빛의 생명의 이슬이 그들 죽은 자들의 그 위에 떨어지면 그 순간 그들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 이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빛의 이슬, 이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는 이 빛의 이슬,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분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이 뭘까요? 빛의 이슬. 이슬은 원래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땅에 생명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창세기에 보면 땅 위에 생명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슬이 땅에 쫙 내려가지고 안개가 촉하게 덮여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물이 풀이 있으라 하니까 완전 초목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의 이슬, 생명의 바람이 쫙 불어가니까 거기에서 죽은 자들, 죽어서 진토로 돌아간 자들이 거기서 불쑥불쑥 일어난다. 이런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당신의 이슬, 곧 빛의 이슬이, 빛의 이슬을 죽은 자들 위에 당신이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땅에 누워있는 자들, 나의 시체여 일어나라, 그리고 노래 불러라. 이게 부활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는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죽음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을 우리가 뛰어넘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도 아니고 혐오의 대상도 아니죠. 그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요즘 이렇게 뭐 목걸이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뭐 그 엑소시스트에 나오면 십자가에 귀신아 물러가라 해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곳이긴 하지만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죽음을, 당신의 생명으로 죽음을 그곳에 죽여버리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뭘 죽였다고? 죽음을 죽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죽이면 그게 뭡니까? 생명의 승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죽음의 권세로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버리니까 살아있는 것들이 한번 그의 사망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벗어날 자가 없잖아.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사망에서부터 건져내버리시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쳐부수신 거죠.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죽음이 더 이상 죽은 자들을 붙들고 있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를 부수어 버리셨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나거나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의 이슬을 그들에게 떨어뜨리시면 그곳에서 생명이 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잠깐 숨어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의 때에 사람들은 다 그 거짓말이야 아니라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부활의 영광의 장소를 다시 돌아보고 또 부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활을 예언한 이 예언자의 예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이란 이름을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 구원이 뭐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진면목이죠. 무슨 뭐 못 사는데 좀 잘 살게 한다든지 병들은 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함께 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